귀한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새로운 집을 지으실 왕, 새로운 집을 지으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초등학교에 이 모래사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등학교에 왜 한켠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서 쉬는 시간에 뭐 남자아이들은 좀 짓궂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허리춤 잡고 서로 잡아뜨리고 막 모래 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추억의 놀이 중에 하나가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래에 넣어가지고 막 두들겨 가면서 하여튼 좀 모래에 물기가 좀 있어야 집이 지어졌던 기억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두꺼비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설 따라서 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뭐 이렇게 놀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기에서 좀 지어봤습니다.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오색찬란해서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잡아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하나를 좀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자면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집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집을 짓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초의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최초의 집이고 또 우리들의 최초의 집이었는데 그 집이 점점 무너져 가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마무리가 되냐면 새로운 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있는, 그래서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면서도 또 동시에 또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가 누구 이야기인지를 그들은 대번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가끔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를 다 알 때가 있죠. 이거 누구 이야기구나. 직접 이름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누구 이야기구나. 또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좋은 이야기면 기분 좋지만 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주먹이 막 이렇게 쥐어지게 되고 막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감도 또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듣고는 내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네?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건데 좋아, 한번 내가 너를 죽여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맡기죠. 그리고 주인은 먼 타국에 볼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합니다. 포도원이니까 뭐 일정 기간 농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포도가 맺힐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계속 보내지만 결국은 어떤 종들은 또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종들을, 집에 있는 종들을 보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주인에게는 누구만 남냐면 사랑하는 아들만 남는다. 이 종들을 보내서 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내쫓고 이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내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이제 마지막 최후로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의 기대와 달리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출을 줬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뜻밖이죠. 죽이자. 그리고는 왜 죽이느냐? 뒤에 보시면 그 유산이, 아들에게 전해질 이 포도원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저 그냥 주고받은 그런 말 정도인 줄 알았는데 8절에 보니까 진짜 잡아 죽여서 이 주인의 포도원 밭에 내던져 버려요. 내던졌다는 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다, 그냥 버렸다는 얘기겠죠. 참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상속자를 죽여서 아예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월요일 날 살폈지만 이 성전을 이 강도들의 구렬로 만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의 집인데 이 자기들만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카르텔, 이 자기들만의 이 집단적인 그 이익들을 위해서 거기를 완전히 소굴처럼, 이 구렬처럼 만든 하나님 집을 자기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러니 우리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고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그때도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오늘 이 포도원 이 농부들 비유는 아들 죽이고 포도원 차지했다? 이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서기관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게 자기들 얘기라는 걸 알아요.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이사야 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포도원 이야기를 살짝 각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짝 각색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이야기. 아들이 있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아들 죽였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살짝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악한 농부들, 이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뜬금없이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10절과 11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성경에, 즉 예수님께서 성경 어느 부분을 지금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0절과 11절은 성경 어디를 인용하신 것이냐면 시편 118편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냐면 성경 시편 중에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로 앞에 내용이 118편인데, 시편 118편에 나온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거 읽어본 것 없느냐, 읽어본 기억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원 이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의 이 한 부분을 왜 인용하신 것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인용하신 게 아니라 시편 118편 요 부분을 해석해 주신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 이야기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을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장과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이 두 이사야 5장과 시편 118편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져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마치 비빔밥 비비듯이 비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간상 우리 시편 118편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편 118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돌로 집을 짓던 시절이니까. 근데 돌을 보더니 이 돌은 쓸데가 없겠네, 쓸모가 없겠네 하고 버린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이거는 뭐 쓸데없어, 그러고 버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돌은 버린 돌이면서 동시에 이 건물에는 필요 없는 돌이고, 또한 건축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돌, 표현해 보자면 죽임당한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완공된 집을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집, 새로운 집 이 모퉁이에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 공법이 좀 바뀌었겠지만 예전에는 이 사각에 여러분 기초석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코너,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우리말에는 모퉁이, 이 사각의 모퉁이에 세운 돌, 모퉁이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주축가 되는 그 돌들을 먼저 세웠어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어디 갔나 봤더니 새로 지은 집의 이 코너스톤에, 모퉁이돌에 아주 주축가 되는 중요한 돌에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도대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쓸모없는,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건 버려 하고 버린 돌인데, 이게 도대체 누가 주워다가 그 집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나 하고 봤더니, 우리 시편 118편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는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그 돌이 지금 이 집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인은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네. 그러니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그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던 돌을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그 집의 가장 핵심 돌로 삼으셨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집이 완공된 날이 있겠죠. 이 집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 완공되면은 뭐 하나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뭐 건축,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집을 뭐 기초를 놓는 날 뭐 고사도 지내고 제가 제 기억에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공사장 하시는 분들 기초 쌓고 뭐 돼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사 중에 사고 안 나도록 뭐 돼지머리에다가 돈 꽂고 막 해가지고 절하고 막 막걸리 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뭐 하고, 완공되면 뭐 하겠습니까? 뭐 완공식, 준공식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집이 지어졌어요. 저는 이 건물이 여러분 지어졌을 때 제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때 무슨 행사를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불이 났어요. 그리고는 온 성도들이 막 주일 예배 막 이곳저곳 막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건물이 기초를 놓고 뼈대가 세워졌을 때 거적대기 깔아놓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완공됐을 때 그때 이제 감사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나고,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이 완공이 됐을 때 보니까 뭘 했느냐?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제가 왜 일부러 이제 구원하소서 뒤에다가 이 성경 원문을 적어놨냐면, 여러분 호시아나, 요걸 좀 빨리 발음해 보면 뭐 어떤 발음이 되나요? 호산나가 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원래 히브리어 음은 호시아나 이렇게 떨어져서 발음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 언제 들었습니까? 호산나,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외쳤던 말, 호산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는 시편 118편 말씀이 계속해서 저변에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그 내용, 호산나라는 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완공될 집에 주춧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이 집이 완공될 때 외쳤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들이 전부 다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 종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11장, 그리고 어저께까지 우리 계속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기 전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죠.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으로 갈취한 그 자들을 심판하시고 등등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치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여러 화음처럼 여러 악기들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고 어떤 주제를 만드는 것처럼, 비발디의 여러분 사계를 들어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소리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작곡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지,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마가는 구약의 성경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어떤 소리를 지금 배경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사야 5장 이야기도 들리고 시편 118편 이야기도 들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바이올린도 들리고 첼로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들리는구나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들리지 않을 그런 것들인데,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농부들이 죽인 아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소리냐면,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 누구지? 그리고 건축자들이 죽여버린 버린 돌이 누구지?를 계속,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누구지? 그리고 주인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그 집에 주춧돌을 놨는데 그 주춧돌이 누구지를 계속해서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추론하도록, 들려주도록 그렇게 음악을 표현해 보자면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이 돌이 누구냐? 오늘 신약의 저자들은 이 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익숙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터라는 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전부 다 건축 용어입니다.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음을 당했다. 너희들은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건축사이시구나. 하나님은 설계도 하시고 시공도 하시고 전부 다 하시는 완벽한 건축사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너희들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지금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모퉁이 돌 삼아서 집을 지은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삼으신 예수 성전의 지금 한 부분이다. 너희들도 이 성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시냐면, 예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 그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수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전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보이지를
않았던 내용들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골고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신 목적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그 새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의 핵심 부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집 지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놀이를 제가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존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집에 대한 거대한 건축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건축의 그 집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집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만약에 그 집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지금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메고 골고다를 함께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집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무겁지만 벗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벗었을 때 저는 이 집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주님, 이걸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고난주간 우리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그 주님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그 십자가 함께 붙들고,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